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놀라운 하늘의 복 8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팔복이란 말씀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하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이 세상에는 복이 될 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이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우리가 이 땅의 복만, 이 땅의 것만 누리기 원한다면요, 이 세상의 가치로만 평가되기 원한다면요, 우리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죠. 이 시간에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 더 한다든지 돈을 더 번다든지 더 재미있는 것을 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땅의 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정말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림으로써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그 축복의 통로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팔복 5번째 거 가지고 말씀 나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그때 말씀 나누면서 이제 긍휼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봐주는 거, 자비로운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를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탁 넘어가 주는 거, 이거를 긍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긍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긍휼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긍휼은 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긍휼입니다.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긍휼의 완성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즉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 의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온전한 완성, 그 긍휼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봐주기만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로 긍휼을 받을 자예요. 내가 바로 긍휼을 받을 자예요. 허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근데 다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또한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이 퍼져나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긍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무렇게 한다 용서지,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이해하고 섬겨주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6번째 말씀, 팔복 6번째 말씀으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뉴스라든지 뭐 어떤 신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보를 접하다 보면 정말 생각도 못하는 방법으로 사기친 사람들의 수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정말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정말 머리 좋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분들 신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기치는지 아세요? 내지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건 훔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미술관에서 그림 훔친다. 일반 사람들은요 도저히 그림 훔칠 방법을 못 찾아요. 근데 훔쳐.
금은방에서 정말 도저히 그렇게 뭐 금고가 돼 있고 뭐 철통 같이 돼 있는데 못 훔칠 것 같은데 도둑들 어떻게 해요? 훔쳐요. 근데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도 못하는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도 못하는 방법으로 사기치는가?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물건을 훔치는가? 사기치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 눈에는 훔치는 방법이 보여. 아, 이렇게 해서 훔치면 되겠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그 도둑들은 보여. 그게 그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정말 생각도 못 하는데 그 방법이 보이는 거야,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은 그런 나쁜 행동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차라리 그게 안 보이면 안 할 텐데 보이는 거야. 너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게 안 보이는 게 복입니다. 그런 사기치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게 복인 거죠. 예,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돈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돈이 보인대요. 이게 마찬가지,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조각하시는 조각가들의 어떤 높은 경지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조각가들은 돌을 닦고 조각하려고 하는 돌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조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각의 수준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돌이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보인대요. 돌이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게 보여. 그러면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들만 제거해주면 그 모양이 나오는 거래요. 그게 조각의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높은 경지에, 예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조각가들은 그 속에서 예술작품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지금 나의 눈에 뭐가 들어오냐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처럼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 우리 눈이 하나님이 보이는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밤에 잘 때마다 제가 맨날 후회하는 게 뭐냐면 한 20-30분 꼭 페이스북을 봐요. 쓸데없는 건데 그게 보여요. 참 희한하게 재밌어. 재밌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빨리 자야 되는데 새벽 기도 한다고. 근데 꼭 누워서 한 20-30분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아무튼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많고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을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가 그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 도망을 가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처갓집 가잖아요. 자기 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처갓집에서 몇 년을 사냐? 20년을 살아요. 그 20년 산 동안 이 야곱이 무엇을 봤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양과 그 염소를 치는 일,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늘 했던 게 뭐냐? 얼룩소, 얼룩얌소, 얼룩양,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왜? 그 자기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라반이 그 야곱에게 너가 이 양 중에서 깨끗한 것을 제외하고 얼룩진 것은 다 너 거다라고 했거든. 그때부터 뭘 봐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 양을 더 많이 늘리려고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는 결국 엄청나게 커지고 한몫 잡고 나오죠.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야곱의 그런 행동이 틀렸다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즉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그렇게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에 대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세운 목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축복들이요, 이 세상의 눈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이 세상의 눈만으로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뺏긴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머리일까요? 마음이 머리입니까? 아니, 마음이 가슴입니까? 마음이 뭐죠? 자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은데 시간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킬 게 참 많은데 먼저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뭐라고요?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란 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라잖아요. 즉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예요? 심장입니까? 머리입니까? 어딘가요? 한 곳에 딱 지정할 수 없죠.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인격, 우리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식, 정,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단,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은 어떤 감정, 감동,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처럼 감정, 감동으로만 이해하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의지가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은요, 지성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환경 때문에 인간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이 문제거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삶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 환경들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거,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내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 건강이 나쁘고 이런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모든 환경이 완벽한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의 문제지 결국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환경이 좋으면 문제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좀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즉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청결하다. 이건 두 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청결하다는 것은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깨끗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청결하다는 건요,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하다는 개념을 두 가지로 이해하면 깨끗하다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어지럽히지 않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청결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산,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즉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않은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요, 눈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해요. 이게 이 눈이란 게 하루에 약 25,000번 정도 깜빡인다고 하더라고요. 부지부식간에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25,000번 정도 깜빡인다고 합니다. 이 깜빡이면서 눈물샘에서 나오는 그 눈물이죠. 이 액으로 말미암아 안구를 계속 씻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민감하게 이 눈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작은 먼지라도 용납하지 않아요. 작은 먼지라도 남기지 않고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사물을 밝게 보는 거예요. 사물도 보고요, 이렇게 글도 보고요, 다른 사람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눈물과 이 눈꺼풀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눈을 씻어주기 때문이에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눈물이에요. 눈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눈꺼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눈을 닦아주는 거죠.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 쳐요. 정말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왔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보지 못하게 해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요. 한번 남을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요, 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의미로 욕심을 가지고 눈을 멀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있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뉴스 보세요. 정치인들,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가? 왜 뻔히 다 잘못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왜 정작 자기는 모르고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을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깨끗하는 것과 같이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기 위하여 우리에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눈물과 눈꺼풀과 같은 우리에게도 그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닦는 눈물과 같은 그 성령님의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는 눈꺼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는 수건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수건과 같은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닦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불교처럼 앉아서 돌을 닦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마음은 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큰 다라이 통에다가 이것을 비워달라. 여러분 절대 비울 수 없어요. 왜? 그 안에는 공기가 차기 때문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어떻게 비울 수 있어요? 결국 내 자신을 비우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님을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 마음을 닦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요, 깨끗하지 못하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지어 숨은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요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죄를 짓는 것과 동시에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해야 돼요. 죄가 발견되면요 눈물로 닦아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눈물로 닦아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마음이 정리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야고보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안에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정결하게 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정리한다는 거예요. 정리. 정리의 반대말이 뭐예요? 어지럽져 있다는 거죠. 예, 어지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즉 청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갈라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고 하면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청결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표현하냐? 두 마음을 품는다고 그래요. 두 마음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런 상태를 마음이 어지럽히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두 마음이 품은 자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호세아 말씀이거든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었으니 기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셔서 지키시며 아멘, 아멘.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주님이 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즉 내가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져야,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내 삶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 둘 다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요, 마음이 갈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갈라져서 두 모든 것을 다 섬기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주었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돈에 마음을 주었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행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넣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그 뜻 아니에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없이 하고, 자동차도 없게 하고 집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산다, 그거 아니에요. 왜 집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 삶의 목적이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1월 달에 한번 헌금 설교를 할 예정인데 제가 그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1조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수입이 이만큼이면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거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틀립니다.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게 아니에요. 우리 수입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내 거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10분의 1을 드려요? 왜 10분의 1을 드릴까요?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3,000m, 8,000m, 3,000피트, 3만 피트, 8만 피트 뭐 이러면서 고공점프하는 낙하산 피고 하는 그런 특수 부원들 있죠. 그 사람들이 낙하산 훈련할 때 처음부터 3만 피트 뛰는지 아세요? 절대 안 그래요. 처음에 어디서 뛰는지 아세요? 10m에서 뛰어요. 10m 높이. 왜? 이 10m 높이가 인간이 느끼는 제일 높은 고공의 높이에 대한 그 두려움을, 떨어지는 높이에 대한 두려움을 알 수 있는 높이가 10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레펠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올라갈 때 철모를 쓰잖아요. 계속 조교들이 머리를 두들겨서 막 계단 타고 4층인가 정도 돼요. 계속 올라가서 그 위에 걸고 정신없이 뛰어내려요. 근데 그걸 반복하면 그 10m에서 뛸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0m에서 뛰어요. 10,000m에서 뛰어요. 10m에서 못 뛰면 10,000m 못 뛰어요. 11조는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왜 10분의 1을 드리냐? 그 10분의 1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하여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약간 벗어나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 마음을 품는 자예요. 이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공부하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이 세상에 제일 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복받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딱 왔어. 부족하지만 교회를 딱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복이에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갔어. 아이들을 너무 보는데 아이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 옆에 늘 함께 있는 아내와 남편을 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는데 남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 직장에 출근했더니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 모습 속에서, 아니 집사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여러분, 이게 복받는 인생이에요. 가는 데마다 마귀밖에 안 보여. 어떤 사람은요, 마귀밖에 안 봐. 마귀밖에.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만 봐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있고, 교회 와도 하나님 만나고, 지금 가정에 가서도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받은 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야곱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0년을 떨어져 있었다고. 20년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20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 형을 만났어요.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이고 자기를 환영해 주는 형을 만났는데 그 형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진짜 받는 복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정말 하나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중심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